먼저 좀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주였죠. 2026년 3월 5일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20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또 대통령을 향하여 손을 뻗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뉴스에서 이렇게 한 목사님이 대표 기도한 것을 번역해서 밑에 자막으로 띄워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대통령 위에 주님의 지속적인 축복과 은혜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그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군인들과 모든 장병들에게도 은혜와 보호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이 위대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힘을 계속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멘하고 반응을 보이셨는데, 여러분은 저 기도하는 장면 또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기도는 백악관에서 3월 5일 날 울려 퍼졌는데, 전쟁이 일어난 당일 2월 28일에 이란 미나부라고 하는 지역에 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 미사일 공격으로 초등학교가 파괴되어서 175명의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어린아이들이 묻힌 저 관을 붙들고 부모들이 지금 오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군사시설 바로 옆에 학교가 붙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어머니들이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저 왼쪽은 저게 뭔가 자세히 보니까요, 무덤입니다. 저 175명을 같이 다닥다닥 붙여서 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합동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쟁의 참혹한 실상과 결과를 보고서도,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인명 피해가 날지를 뻔히 알고서도 이 목사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까 그 기도 내용 기억나세요? 대통령에게 지속적인 축복과 은혜와 힘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한 후에 그 다음 보여주시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자, 저기 나오는 대통령과 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밝죠? 이 대조가 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어서 오열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올려드리면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군대 내에서 200건이나 넘는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통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군대 상관들이 이 밑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종교적인 언어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전쟁은, 이 이란과 벌이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가 곧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일으키는 이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까지 들렸냐면, 이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와 신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종교의 무기화, 종교 자체가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20년 전에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중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다룬 영화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긴 영화를 일부러 다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한쪽에서 이 크리스찬 쪽인데요, 이 무슬림들과 전쟁을 벌이면 안 됩니다 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면, 버럭 화를 내면서 저 십자군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주님의 군대에 패배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어떻게 알아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옷에 십자가가 그려졌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신성모독의 죄를 졌습니다라고 막 정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싸워야 해요. 이 전쟁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참, 이 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역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전쟁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인 것 치고 잔악하지 않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돼요?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 저 적군은 뭐가 되는 거죠? 누구 편이 돼요? 마귀와 사탄의 편이 되는 거죠.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폭력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당화되는 거죠. 면죄부를 얻게 되고 어떠한 책임에서 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중세 십자군 전쟁, 그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앞세워서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해주는 승리의 부적에 불과했습니다. 이 십자군에게는 십자가가 뭐였다고요? 십자가가 부적이었다는 거예요. 부적. 결과적으로 그 전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백악관 기도 장면이 뉴스에 보도된 후에 한 목사님이면서 이 기자도 하는 분이 인터넷 신문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그 글 제목이, 잘 들어보세요, 나는 트럼프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참 제목이 도발적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트럼프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거기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의 승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 자체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지, 모든 다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없이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하는 전쟁인지, 도대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해보는,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폭력을 미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인간이 자신의 폭력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어야 한다. 참, 목사님이면서도 기자이신 분이라 참 글을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잘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폭력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얼마나 무서운 폭력성, 살인 본성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가,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이 우리에게 이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4장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나가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이스라엘 측에 4,000명이 죽었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몇 명만 죽어도 이건 큰 참사인데 4,000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물어봅니다. PPT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졌는지 그 패배의 원인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이 말을 잘 읽어보세요. 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학 하나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블레셋이 우리를 무찌를 수가 있어?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누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패배하게 만드셨어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질문이 있고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갈급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이잖아요.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잖아요. 그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셨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런데 저 구절 바로 다음에 보여주시면, 이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신다,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하자마자 왜 우리가 패배했지 하고서는 답을 누가 찾아요? 내가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 솔루션이 뭡니까? 뭐만 갖고 오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1차전 때는 언약궤를 빼뜨려서. 그럼 2차전 때는 뭐만 가지고 오면?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지금 누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궤는 아니잖아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언약궤가 뭐죠? 예? 언약궤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모셔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진하게, 가장 강렬하게 임하는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따라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고, 우리의 앞서 싸워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뭘 주실 수밖에 없다?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누가 운전대 잡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뭘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아니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사무엘상을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이게 왜 충격적인지 아실 거고,
안 읽으신 분들은 에? 이러고 계실 거예요. 자, 먼저 엘리는 누구죠? 제사장이죠.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언약궤 옆에 있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게 충격적이라고 말을 할까요?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마치 삼손처럼 사사의 사명은 받았으나 살아가는 모습이 개차반이었듯이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그 귀한 직책을 전혀 거룩하지 않게, 거룩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디테일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야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떡하니 지금 그 언약궤 옆에 있었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과,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 백성들, 내가 준 직분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그 제사장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손자를 보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예?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고 끌어왔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2차전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결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요?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곤 신전에 배치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언약궤 옆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 이걸 계속 곱씹어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내 속에 성령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지요?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를 묘사하는 표현 아닙니까?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 이거 형용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형용 모순이 뭐죠? 예를 들면 뭐예요? 네모난 동그라미.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혼한 총각,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영적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저 대통령이 이 목사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딱 저게 저 비느하스와 홈니가 언약궤 옆에 있는 그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이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억만장자가 자기가 가진 돈을 주체 못해서 난잡한 파티를 벌였는데 이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사진으로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게 결국 이제 잡혀가서 감옥에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뭐 그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앱스타인이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파티를 벌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명단이 지금 다 공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들어가 있고요. 지금 뭐 전 세계 부호들, 뭐 영향력 있는 권력가들의 이름이 지금 다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란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나는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한다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이 목사들에게 받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그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하는 이스라엘의 부족신, 민족신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되묻고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생존 경쟁,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매상 매출 오르게 하시고 1등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기를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민족을 쳐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는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셨고요, 사울 때는 누구를, 어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아말렉.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헤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Holy War, 거룩한 전쟁인데, 이 거룩한 전쟁의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띤 거룩한 전쟁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전쟁에 가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시니까 당연히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승리할 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신가? 그건 또 나중에 하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조건을 내거셨는가? 너희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너희의 개인의 이익, 민족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교훈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세요?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 엄청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룩한 전쟁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전쟁이 성립되려면 정말 나의 어떠한 이기심도 그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철저하게 그런 거룩함을 지키고 나에게는 어떠한 이 도움이나 사익을 위해서 치르는 전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막 환호를 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까 십자군들처럼 우리는 질래야 질 수가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만나도 있었고, 근데 그것 말고 더 핵심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정말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뭐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3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끌어다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끌어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전에 그때만 했던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전쟁을 거울 삼아서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지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포인트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게다가 6계명은 뭐죠?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축복기도까지 받는 이 전쟁이 벌써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냈으며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피해를 봅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안 죽더라고요. 누가 가장 먼저 목숨을 잃습니까? 네, 자기 스스로를 디펜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 들어있는 궤에 그 자체가 부적이 되어서 영험한 힘이 있다고, 우리는 승리했다고 막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3계명을 어겼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일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죠? 사람을 실제로 목숨을 앗아가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고 하셨죠. 뭐가 살인이래요? 뭐만 해도? 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하셨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몇 명 죽이셨습니까?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수도 없이 죽였습니까? 율법을 어기면요, 율법 어기는 데 합당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대요? 예수님. 이걸 우리는 너무 많이 읽어서 감흥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디설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예수님의 어깨에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논리는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들을 대하는 그 방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를 삼으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누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진노를 누구에게 대신 씌우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대하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이 점진적인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끝까지 이 소통을 하려, 폭력이 아니라 소통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희생을 하는. 그래서 이 악의 악순환을, 그 고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이 전쟁이 언제 정당화되는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해가 올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가 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벌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근거를 든다는 겁니다. 그 부시 그 정부 때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이 두 가지를 내세웠다고 제가 논문을 읽고 왔고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나라에 큰 해가 올 것을 내가 미리 막는다고 그랬죠. 지금 그 이란에다가 폭격을 해버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던가요? 예? 지금 오히려 그 전쟁에 대한 그 텐션이 더 높아져 버렸죠. 이러다가 제3차 대전까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너무나 두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린 자녀들을 잃어버렸으니 이 이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보복해야 된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이 악순환이 더 고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핵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공격은 했지만 결국 미국을 더 이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대요. 여러분, 그 나라의 독재자를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이란 사람들이 막 이 축제를 벌이는 이 막 춤추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더 양분화돼 버렸죠. 친독재자였던 그 파티들과 이 미국의 침입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더 갈라져서 내전이 지금 일어나게 생긴 겁니다. 이게 이란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그 전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 김준형 교수님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없습니다. 세상에 깔끔한 전쟁도 없습니다. 미국은 즉각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뭐라고요? 힘에 의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격다짐으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던가요? 예? 둘 다 부러지고 무너지는 거죠. 설사 내가 더 전투력이 강해졌어요. 그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막 변화해 새 사람 되던가요? 안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길만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이 계속 악순환되는 것뿐이고 오직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싼 부적을 좋아하죠? 용한 사람한테 몇백, 몇천을 주고 그 부적을 사잖아요. 뭐 베개 밑에다가도 넣어놓고 뭐 속옷에다가도 넣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적이 뭐예요? 힘을 주고 일이 잘 되게 하고 뭐 악령을 쫓아내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적 주면서 그 용한 점쟁이가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럽니까? 예?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부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 신앙을 부적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뭐를 해도 잘 된다. 이거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틀린 신앙입니까? 내가 개차반같이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그게 축복이에요? 내 자식이 그렇게 살면 내 자식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게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기도만 하면 너무 좋아. 그럼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괴로운 시간입니다. 언제 행복해지고 언제 평안이 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때, 그때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 목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노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멘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죠. 마귀 편에 쓰는 거죠. 그 목사가 정말 평소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들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고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항상 의심의 여지는 남겨두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러지도 않고 어쨌든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멘. 누가 그 말을 하더라도 고지고대로 일단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뜻 관철시키려고 이런 말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혐오와 정죄를 가지고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도구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과 용서, 희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사 앞에 선 신앙인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를 축복했던 목사들 다 기록에 이미 남았습니다. 후대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혐오와 욕망을 정당화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